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3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 있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사납고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사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난 때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모경 담당 사람이 나오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단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에 있는 주일인데 5월이 참 날씨도 좋고 이렇게 너무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행사도 많아서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저희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하루가 가정단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52주 중에 한 주가 가정단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양 담당 사관으로서 이 가정단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이 가정단 주일이 지나면 금방 다시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더 빠르게 가고 있음을 매번 느낍니다. 올해 가정단 표어는 별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제가 저 뒤에 게시판에 별 같은 걸 붙여놨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제재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서 본격적으로 가정단 사업들을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니엘 12장 3절을 토대로 정해졌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사관님이 계속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특히 맨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12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관님께서 계속 강의하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이 그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지금을 또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름을 빼앗기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로 세뇌당해야 했던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모였던 것들도 되게 어색해지고 이제 마스크도 되게 일상화가 되고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된다는 지침이 나왔는데 안 쓰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또 나빠진 것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큰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선택해서 살펴보는 주제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를 찾고 정리 중에 있어서 결론까지는 내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일단 이 기독교와 신천지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봐서 그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이 기독교에서 예배를 강행한다. 모이는 것을 이제 중단했는데 예배 때문에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자체에서도 다들 조심했지만 그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욱 부각되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더욱 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어서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 탓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 기독교를 바라보았던 미디어의 영향도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했잖아요.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의료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인식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 보면은 회사에서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 틈을 타서 우리를 더욱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소제목이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 끝날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 가정단 이번에 주제 표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같은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맥락인데 이 지혜 있는 자는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신자야. 뭐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여러 가지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로 논란을 벌이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크리스천이 아니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여야지 또 크리스천이야. 어쨌든 이 수식하는 단어들이 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이 교회에 이 자리만 채우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힘듦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을 내가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TV에서 나오는 뉴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또 코로나를 계기로 더 많이 이 가짜 뉴스들이 늘어났습니다. 뉴스는 뉴스인데 가짜 뉴스야.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한창 제가 뭐 TV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어떤 유명한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있었는데 TV에 무슨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한창 인기를 누리다가 논란이 되어서 이제 쏙 들어갔는데 그 논란이 무엇이냐면 짝퉁을 진짜처럼 하고 다녔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 사실인지 진짜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없을 만큼 그 짝퉁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불신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 사실이라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코끼리 만지는 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장님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 코끼리를 다들 다른 부위에서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엄청 큰 나무 같아. 이렇게 통이 큰 나무, 그게 바로 코끼리야.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겠죠. 한 분은 코끼리는 엄청 큰 이파리 같아. 아마 귀 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파리 같아. 그게 바로 코끼리야.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벽같이 이렇게 판판해. 그 사람은 옆구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던 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이만큼이니까 이것만 내게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그럼 사실이란 진짜 있는 걸까? 라는 저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달라질 수 없는 것, 언제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봐도 같은 것은 그건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를 알 수 있는 것,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이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실 때입니다. 요즘은 종말신앙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예전에 2000년이 오기 전인 것 같아요. 2000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날 이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이 뭐 집을 팔고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데 근데 오지가 않았어.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고 했는데 뭐 다르게 다시 말을 받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내가 몇 날 몇 시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또 느끼고 그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나라별 특성을 나타내는 이렇게 지표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지표의 이름이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월등히 높았던 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엄청 높은 나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언제다 딱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 편안해지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상태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말씀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부르시더라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많은 예화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예화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처녀 중에서 5처녀만이 여육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잠들고 또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고 등불은 다 꺼졌는데 이제 열처녀 중에서 5처녀만이 여육 기름을 갖고 있어서 다시 등불을 켰습니다. 그 등불을 켜지 못한 5처녀는 뭐 이렇게까지 안 오셨으니까 금방 오시려나 하면서 아마 기름을 사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 5처녀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처녀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왜? 이미 문이 닫혔거든요. 신랑이 오시기 전에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에 믿음을 가지면 될 것 아니냐. 또는 내가 죽기 직전에만 믿음을 가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내가 시간이 있어. 아직은 조금 놀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내가 그때 딱 맞춰서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천국 문이 좁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 확실한 것은 지금이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만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 성경이 예언한 방법대로 임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군우님들 모두가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서 그 마지막 날에 함께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단 주제 말씀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아까 다니엘서 11장을 말씀드리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잠언에서 참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즘은 이 지혜, 이름도 많죠. 근데 요즘 이름도 또 뭐 시대마다 조금 유행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지혜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때는.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둘 다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좋은 학교에 갔을 때, 일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할 때, IQ가 높을 때, 뭐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때 여러 경우에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요즘 어쨌든 그 학업을 계속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학문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만 새기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야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무엇보다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것이 또 나의 삶으로도 보여져야 아이들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이 지혜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뿐이에요. 거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바닷물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에 갔었는데 바닷가를 잠깐 갔어요. 근데 목이 마르대요. 진짜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다는 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바닷물이라는 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나를 갈증나게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는 사람도 더 가지려고 해요. 또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 안에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모두에게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운 우리들은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공허한 자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을 들었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 알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는 자만이 별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잠시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5절에서 12절까지는 질문들이 계속돼요. 이거는 조금 더 사가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실 텐데 놀라운 일의 끝을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이에 4절의 내용이 또 반복되고 1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연단은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우리만 인지하고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또한 인지하고 그 세력이 더욱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막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깐의 그 신앙보다는 내가 뭔가 목숨을 유지하는 일, 당장 급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영생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끝이지 하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애에 정말 끙끙거리며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를 또한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책에 기록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위기 앞에서 내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될 게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 이런 선택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은 정말 큰 것이죠. 또는 어떠한 사소한 이유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뭐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목소리가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지금도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별과 같이 빛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